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이잖아요. 그런데도 잘 생각해보면 더 많이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본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부터 비유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여기 절도라는 말은 도둑이라는 말이에요. 도둑. 예, 강도. 도둑은 주인이 모르게 물건 훔쳐가는 거고, 강도는 그 주인에게 어떤 부상이나 어떤 사망을 일으키면서 뺏어가는 게 강도죠. 절도는 훔치고 강도는 뺏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참된 목자가 아닌 절도와 강도는 누구냐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를 예, 그러니까 담장의 어느 부분이나 뭐 개구멍이나 이런 걸 뚫어서 가져가는 사람이죠. 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나와요. 그럼 문지기는 누군가? 문지기는 그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잘 보면요. 그냥 목자와 문지기가 구별이 안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게 목자 따로 문지기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당대에는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을 낮에 각자 목자들이 각자 자기 양을 끌고 나가서 양을 치다가 돌아와서 그 양들을 그 우리에 넣을 때 공동 우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에 넣고 목자들은 쉬고 그 문지기가 밤새도록 그 양들을 보살피는 거죠. 잃지 않도록. 그래서 문지기는 이 절도나 도둑이나 강도에게서 양들을 지키는 존재니까 성령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랬을 때 개별 목자가 이제 아침에 자기 양을 부를 때 소리를 하면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쉽게 생각해서 뭐 2명, 3명의 목자들의 양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A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부르고 각자 이름을 부르고 각자가 그 자기의 목자를 따라간다. 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양과 목자가 1대1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치 바이 이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 도매금으로 단체로 기관으로 어떤 무리로 그렇게 부르지 않고 각각 각기 단독자로 1대1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서를 쓰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약을 하실 때 1대1로 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이 있지만 좀 비슷한 그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구약 성경 10편, 80편 고라 자손의 시 순례자의 시인데요.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시온을 향하여 순례할 때 먼저 그 시온으로 향하는 그 하이웨이 그가 그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주 굴곡진 길이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시온을 딱 바라보니까 그게 하이웨이처럼 있는 거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인생 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 길이 걸어갈 때 눈물이 나니까 눈물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박하 골짜기, 마른 뽕나무 골짜기라는 얘기는 내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 그것이 눈물 골짜기가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많은 샘이 될 수가 없죠.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순례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순례자 행렬을 위해서 많은 샘을 주시고 또 이른 비가 땅에서 샘이 솟고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려와서 복을 채워 주죠.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계속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거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누가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가도 그 자녀도 각기 나타나는 거죠. 집에 두고 왔어요. 이런 거 없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들의 드리는 기도도 각기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대표자가 기도를 해도 각기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과 그들과 섞여 있던 중다한 잡족이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각기 제 발로 뭐 수레에 싣고 갔어요. 부모가 업고 갔어요. 안고 갔어요 해도 각기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각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양이 시력이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의 시력이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양은 듀얼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먼 곳도 보고 가까이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양은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양의 뒷다리만 보일 정도 그렇게 시력이 나쁘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서 목자를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양이 예를 들자면 목자가 자기 양이 200마리다. 그러면 그 200마리 양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특징을 잘 보살펴서 각자에게 맞는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기억해서 그 목자에게 반응해서 목자에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도리어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을 꾸준히 아, 통독으로 읽고 또 큐티식으로 깊이 자신과 연관하여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와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넣고 그 마음에서 삶으로 순종하여서 매일매일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인생의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본문이 놀랍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이 목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는 분명히 한 명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 두 분, 세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뺏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도둑이나 강도가 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그 교회 목사는 누구냐, 영적 지도자는 누구냐 도대체 할 때 그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제식 훈련이나 아니면 군대에서 받았던 그 제식 훈련에 향도라는 게 있어요. 향도.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40명 정도가 함께 제식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그 한 사람을 지적해서 이렇게 지목하면 그 사람이 손을 딱 들으면서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향도예요. 그럼 그 사람 중심으로 사열 횡대로 모여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쫙 4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향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향도니까 길을 아, 가리키는 사람이잖아. 길을 가리키는 사람. 길. 그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호도스를 가리키는 그 사람을 향도라고 하는데 이 향도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번역이에요. 한자어로. 이게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고 인간 영적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들 가운데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서 그 목자라는 목자의 뒷다리를 보고 따라가면 결국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음성으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간적으로는 인간 목자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 인간 목자가 다른 길로 인도하거나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이렇게 쉬운 그들에게 이렇게 쉬울 수 있는 비유였음에도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비유도 우리에게도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첫 번째는 그 시대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어려워요. 두 번째는 딴 생각하고 들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를 제외하고 자기가 목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게 절도나 강도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주 쉬운 말씀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난 놓고 이게 기억자인지 니은자인지 이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 각기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만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자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 요한복음 10장부터 시작되는 이 양과 목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금주부터 볼 때 주님 우리에게 당대의 문화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핵심을 더 잘 이해함으로 우리가 각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만 또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자 공동체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각기 듣고 주님이 우리를 각기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 가사에서 고백하듯 주님께서 우리 각자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각자 사랑하셨사오매 각자 주님을 따라가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